예, 감사합니다. 우린 계속해서 이 주일 오후 시간에 우리 자격 없는 인생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관하여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사한 것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들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나 우리가 방금 찬송 또 우리의 예배 모든 그 주제들이 은혜, 이 은혜 아니면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알 수 없도다. 그리고 은혜를 표현하고 은혜가 된다 혹은 뭐 반대로 은혜가 안 된다. 은혜를 받자 뭐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죠.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자주 사용하는 말 언어 신앙 언어들 가운데 우리의 성향에 맞게 우리의 현실에 맞게 왜곡되고 변질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도 이 은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겨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여기기도 하고요. 또 세상에서 통용되는 마치 동화책 속에 나오는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처럼 그 정도 훈훈한 어떤 좋은 이야기쯤으로 생각하기도 하고요. 더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은혜를 알지 못하면 바로 내 중심, 바로 나 중심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게 기분이 좋으면 은혜가 되고 혹은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되는 이런 식으로 은혜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주 살펴본 말씀이 열왕기상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참 이 열왕기상은 예화로 들어도 좋은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오죠. 그래서 아합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기분에 맞춰서 예언해주는 400명의 선지자가 있었지만 한 사람을 싫어했는데 그 이유가 미가야라는 사람인데 그 이유가 그 사람은 내게 길한 예언은 하지 않고 흉한 예언만 한다. 그래서 그를 미워한다.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이 길한 예언, 흉한 예언을 오늘날 우리 언어로 바꾸면 무엇이겠습니까? 은혜 되는 말씀, 은혜 안 되는 말씀이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선지자는 별로 은혜가 안 돼. 들어도 별로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 않아. 난 은혜가 별로야. 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합을 살리는 말은 그 400명의 기분 좋은 소리였습니까? 아니면 그가 약간 싫어하는 그 말이었습니까? 싫어하는 그 흉한 것이었죠. 그게 은혜였죠. 사실은 다윗 같은 사람을 보면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어떤 예화를 해주고 다윗이 막 그런 쳐죽일 놈 그렇게 했는데 뭐라 그러니까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그냥 꼬꾸라졌어요. 그 찌르는 말씀 저놈을 당장 옥에 가둬라 이게 아니라 아합은 미가엘을 옥에 가뒀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철저하게 회개하죠. 그때 무슨 은혜를 받습니까? 허물의 사함과 죄의 가리움을. 그게 진짜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진짜 은혜를 받은 자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잘 되고 복 받고 그래서 어슬렁어슬렁 옥상에서 거니는 그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다가 끔찍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차라리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래서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도 다윗처럼 회개를 잘하면 그럼 우리는 은혜를 충만히 받겠구나. 그게 맞는 말입니다. 회개의 중요성이 있지만 또 우리가 그것에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은혜가 우리의 회개가 어떤 원인이 된다고 착각하는 거죠. 회개를 반드시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사실 회개 때문은 아닙니다. 왜일까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아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합 왕이 언제 회개하였습니까? 하나님께 도움도 구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반응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거두시던가요? 안 거두셔요. 너무 신기하죠. 저는 열왕기상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폐륜적인 인간한테 이럴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말씀 드렸어요. 아합이니까 열받지만 그게 누구라고 생각하라고요? 나라고 생각하면 이게 엄청난 거예요. 야싸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살았다. 그거지 않을까요? 만약에 다른 잣대로 하면 우리는 거덜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신자들은 성경에 말하는 은혜를
더 깊이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도대체 어떤 사랑을 베푸시는지를 더 알아야 되죠. 그것을 다 알게 됐을 때 우리는 잘나지는 게 아니라 더 겸손해집니다. 더 회개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피상적이 아니라 이 노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가 진짜가 돼요. 여러분 솔직하게 약간 내가 그렇게 쓸데없지도 않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아닌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아합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할 때 처음엔 설마 내가 아합보다 이렇게 돼요. 그 악한 여자 이세벨보다 내가 더 악합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까? 설마 내가 이세벨보다라고 하죠. 근데 그런 말씀 드렸어요. 만약 우리가 그보다 좀 나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있었다고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의 처절함, 나의 비참함. 그래서 우리가 바라기는요. 이 졸린 오후 시간, 오전보다 더 졸린 오후 시간에도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 은혜를 더욱 알고 조금이라도 더 깊이 체험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 우리의 삶에서 드려지는 모든 것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면서 우리 기독교 신자들에게 참 많이 오해되어지고 또 놓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은혜.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일반 은혜에 대해서 이 2주간 살피고 가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좀 시시하게 여길 수 있어요. 일반이니까. 특별히 아니라 일반이니까 보통이니까 보통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 오래 다녀도 일반 은혜, 특별 은혜가 있다는 것도 들어보지 못한 분도 있고 또 일반 은혜, 특별 은혜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는 건 더 생소한 일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손을 들어보지라고 하진 않겠어요. 나는 일반 은혜, 특별 은혜가 있는 것을 아셨다. 이런 분 한번 손을 들지 말라 그랬죠. 예, 눈빛으로 난 알았다. 전혀 몰랐어야 하는 분들 한번 고개를 그런 게 모르셨죠. 그럼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로 하나님이 일반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죠. 이 자연 만물과 우주와 우리 속에 숨겨둔 그것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구나. 그것도 계시구나. 그러나 더 놀라운 특별 계시, 이 성경 말씀과 오랫동안 선지자와 성령님을 통해 계시해 주신 그것이 더 특별하구나. 이게 있구나. 그러면 아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등한시 여기는 건 큰 실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 일반적인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사실 특별한 게 주어져도 그게 특별한 건지 잘 몰라요. 어르신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고생하신 분들은 너네들 얼마나 편안한지 모른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저희들도 그래요. 아이들 보면 우리 때 얼마나 진짜 학교 다니기 힘들었고 그랬는데 너희들은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거 다 똑같잖아요. 세상에는 모두 급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소고기도 등급이 있고 금수저, 흙수저, 은수저 있고 차도 그렇고 다 아파트도 다 등급이 있어요. 저에게는 자전거가 있는데 저는 이제 최근에 자전거를 사봤지 자전거를 사본 적이 거의 없이 주워 타거나 얻어 타거나 그렇게 하다가 한 몇 년 전에 동생이 어디 체육대회 나갔다가 추첨이 돼가지고 자전거를 뽑힌 거예요. 우리 집안에 별로 없는 일이거든요. 어디 가서 추첨이 거의 안 되는데 와 대박 어떻게 그게 추첨이 되지? 자전거를 타는데 새거였어요. 새거. 그리고 엄청 제가 타본 자전거가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엄청 기분이 좋아서 열심히 탔는데 한강에 나가 보니까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별로 좋지 않아서 그래도 저는 열심히 꿋꿋하게 타요. 운동하려고 타는 거니까. 그러나 어느 날 어느 집사님이 자전거는 요즘에 카본이라고 카본 알루미늄도 아니고 쇠도 아니고 카본을 타셔야 된다고 그래서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사서 아내가 사줬다고 저도 집에서 자랑했죠. 저희 아내가 사주긴 했는데 어쨌든 정말 들어보니까 한 손으로 덜렁 들고 막 흔들어도 될 정도 자전거가 그래요. 그게 카본이에요. 쇠도 아니고 플라스틱 비슷한 재질로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정말 타보니까 한 2시간 갈 거리를 1시간이면 막 날아다녀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또 나가 보니까 제가 가진 건 최상급에 비하면 아주 핫발인 거예요. 막 2천만 원짜리도 있어요. 자전거가 2천만 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데요. 다들 그래요. 처음부터 그걸 탄 사람은 엔진이 안 좋아서 못 탄대. 엔진이 뭘까요? 자전거의 엔진. 엔진은 허벅지예요. 허벅지. 철로부터 탔던 그 자전거를 탄 사람만이 카본 자전거를 탔을 때 날아가는 걸 경험해요. 처음부터 2천만 원짜리 탄 사람은 언덕 못 올라가요. 저기 암사대교 건너서 저 하남으로 넘어가는 아이육고개라는 데가 있고 여기 팔당에서 덕소로 넘어가는 깔딱고개라는 데가 있는데요. 저는 안 멈추고 막 넘어갑니다. 오늘 제일 은혜가 됐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주워온 자전거부터 제일 은혜가 되네요. 오늘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은. 그렇습니다. 일반이 뭔지 귀한지 모르면 특별을 줘도 그게 은혜인지 모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드린 말씀입니다.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는 그런 등급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 은혜를 알기 위해서 일반을 주셨나? 역시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상 일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걸 아시나요? 지금도 우리를 호흡하게 하시고 자연 우주 만물이 돌아가게 하시고 또 뭘 심으면 나게 하시고 비가 내리고 이 모든 게 뭐라고요? 일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 은혜가 귀하고 보통 은혜는 하찮은 게 아니라 이게 없으면 우리는 지금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은혜를 모르고 특별 은혜를 얘기할 때 복음 너무 좋은 거예요. 복음 전할 때 사실 정말요? 라고 진짜 알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정말 어떤 분에게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데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은 일반 은혜가 어떤 걸 사실 알아야 그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제가 일반 은혜도 일반 계시 또 특별 은혜 특별 계시를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우리 복음을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 드러내신 또 우리 우주 만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계시하고 계시는 이 일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4가지 증거를 말씀드렸는데 또 숫자가 나오면 좀 복잡해지시죠? 첫 번째가 뭐가 있었죠?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영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 사모하는 마음. 영자 들어가니까 영광까지 하셨는데 영원 사모하는 마음. 이거는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주셔요.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요한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영원 사모. 두 번째는요.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 두 번째까지는 혹 기억하셨다 몰라도 뒤로 갈수록 헷갈리죠. 저도 이제 봐야 하는데 세 번째는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 우리가 이제 가을이 되고 또 소풍을 가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하면서 이 자연 우주 만물을 볼 때 우린 뭘 느껴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창조.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돌아가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가을 하늘과 우리가 이렇게 자연 만물을 통해 일을 누리는 거야. 이 아름다움 그리고 인간은요. 이 자연을 통해서 지적이고 심미적인 어떤 창조력이 발휘돼요. 음악이나 예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거를 통해서 우리를 감동시키셔요. 물론 그것으로 이 창조자 하나님, 구속자 예수님을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들이 토대가 됐을 때 우리도 이 신앙이 들어오는 통로가 우리에게도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이걸 뭐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느끼는 거죠. 그리고 찬양할 때 이것을 중요한 사실은 우리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지금도 다 주신다고 있는 사실. 우리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는데요. 누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셔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우리의 시각이 많이 달라집니다. 기독교인이 때로는 굉장히 독선적이고 편협하다는 얘기를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만 보호하시고 저들은 지옥에 뭐 뗄감이야 라는 정도. 그리고 어떤 사회적 재난이나 참사 앞에서 굉장히 이상한 성경 해석을
해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동일하셔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은혜를 일반 은혜 영역에서 우리를 동일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또 오해하게 됩니다.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당연히 인정하지 않겠죠.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해? 라고 불평을 해대죠. 그래, 얘네들이 하나님 있다고 하는데 왜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야? 라고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아까 전에 일반 은총에 대해서 믿고 나는 뭐 용어는 몰라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우리 신자들도 그와 비슷한 반응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면 그 교회에서 은혜 찬송을 했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야? 당장 이렇게 되죠. 뭐 여러분 저도 그렇고 하나님 나 왜 안 보호해 주셨어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 베푸시는 실제적인 그래서 은혜가 뭡니까? 내 살림살이에 그래서 좀 이렇게 안 해주시면서 뭘 은혜를 제가 뭐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시나요? 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우리가 반응하는 사람이라면 역시 일반 은혜가 뭔지를 잘 모르는 것이에요. 꼭 우리가 과거에보다 살림이 좀 나아졌기 때문에 비교급으로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하나님 보호하시지 라고 말한다면 그게 기준이라면 반대로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나를 지금 외면하시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오해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잘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오해를 하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우리 누가복음입니다. 전에도 누가복음 할 때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어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이 두 가지 사건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는 쉽게 말씀드리면 예배드리러 갔다가 죽은 거예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다가 죽은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별 이유 없이 그냥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사회적 참사를 당한 겁니다. 많은 수가 갑자기 죽은 거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름하여 사회적 참사, 뭐 여러 가지 최근에도 이제 이태원 사건을 다시 1년이 되었고 뭐 세월호 또 예로부터 우리나라 유명한 삼풍 백화점이나 성수대교나 대우 지하철이나 뭐 이런 사회적 참사처럼 그런 비극적인 여러 사람이 죽는 일 앞에 우리는 참 해석을 못하죠. 어안이 벙벙하고 도대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라고 우리는 금방 질문합니다. 물론 오늘날은 그래도 사회적 시스템이 있고 책임자가 있고 그거를 예비했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뭐 책임을 추궁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수사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걸 다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알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그렇다고 이 말이 그들의 책임을 묻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도 인간이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다행인 거지 아무리 시스템이 잘 돼도 사고는 나지 않습니까? 여기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계속 나갈 텐데 우리 누구한테 이제 세상은 책임을 돌리고 하지만 실상 인간이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정말 유능한 대통령과 정말 그게 있어도 사고는 난다는 겁니다. 물론 그 반응은 다르겠지만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떤 책임, 하나님 뭐 이렇게 따진다는 것은 굉장히 난센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 이해 없는 사고를 경험해요. 그리고 그런 일을 당하면 어안이 벙벙하고요. 온 나라가 우울해지고 또 어떤 해답을 얻으려고 애씁니다.
어떤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해답은 없어요. 망연자실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특별 대우를 받습니까? 뭐 그 배 탔던 또 어떤 그 헬로윈 때 이태원이나 이 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전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때 만약에 어떤 음성이 들려서 야 그곳에 가지 마라. 그럼 간증은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 믿는 자녀들도 있을 텐데 혹시 우리가 야 예수 믿는 자가 그렇게 가서 그럼 벌 받은 거야라고 혹 누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혹은 그들은 무슨 세상 마귀 장난을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야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이나 안 믿는 자들이나 그런 일을 겪을 때 마음에 드는 생각, 첫 번째 드는 생각,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 하시나? 저는 새벽에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을 참 무슨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선한 뜻이 있으시겠지만 그 죽게 하실 때 참 뭐랄까 섭섭했어요. 정말 섭섭했어요. 다윗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 우리아를 죽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걸 안 막아주셔요. 그리고 나봇이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에 의해서 막 그 거짓 증인들을 사서 그 과정들이 진행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나타나시지 않아요. 왜 이렇게 하실까? 다른 방법을 쓰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방법을 쓰시죠. 그런 일을 볼 때면 믿는 사람, 뭐 목사인 저 자신이나 굉장히 실망하게 돼요. 하나님은 왜 착하고 죄 없는 때로는 아기들이나 저렇게 참 천사 같은 어린이들을 저렇게 병이 들게 하거나 뭐 우리 또 병원에서 일하는 집사님이 또 어떤 죽어가시는 분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런 게 있는데 우리는 그런 아픈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대답해 줄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가 두 가지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물을 때 두 가지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이런 비극을 허용하신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선한 방법이 아닌 거야 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 하나와 또 하나는 어떻게든 이유를 만들어내기 위해 죽게 된 그들은 혹시 남들은 모르지만 숨은 죄가 있었을 거야 라고 애써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그런 거죠. 뭐 우상 섬기는 나라에 엄청난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 그것 보라고 우상 섬기더니 저렇게 된 것이 아니겠냐고 섣불리 우리 입 밖으로 말을 내뱉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읽어볼까요? 13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이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왜 이들은 어떤 죄를 졌길래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바꿔야 되죠? 우리도 똑같은 죄인인데 왜 우리는 안 죽었죠? 라고 질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들이 우리의 잘못된 시선인 거예요. 저들은 분명히 뭐가 있어서 저렇게 됐을 거야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우리도 늘상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린 우리인데 왜 우린 여기 이렇게 살아남아 있지?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상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것은요, 심판이 유보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회개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시고요, 삶의 보람을 주시고 맛있는 음식과 행복한 과정과 이 좋은 것들을 주시는 것은요, 감사와 함께 회개하라고 주신 거예요. 왜 회개인지 이따가 좀 설명 더 드릴 텐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고통, 그가 착한 사람이나 혹은 미워하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저 사람은 왜 죽어야만 했는지 의문스러워하기 전에 나는 왜 아직까지 살아있지?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요, 이것이 이해가 안 되신다면 사실상 지금 말씀드리는 일반 은혜가 무엇인지 아직 개념이 잘 정리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이나 생각에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또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고 내 남편은 이렇고 내 아내는 이렇고 내 자식은 이렇고 나는 왜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왜 나는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오해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오해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죽어 마땅한 죄가 왜 아직까지 이런 복을 누리고 있죠? 라고 반응하셔야 됩니다. 왜 이 쓸데없는 자에게 아들까지 죽여가면서 이 은혜를 알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깨달으십니까? 예, 그런 일 앞에 좋은 것을 받아도 하나님 저는 이거 받을 자격이 없는데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일반 은혜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 여러분들이 잠을 자고 또 내일 아침에 눈을 뜰 것이며 또 식사를 맛있게 하고 소화가 돼서 또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이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자리에 듣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먼저 이 일반 은혜에 대해서 잘 이해할 때 우리의 구원과 특별 은총의 그 영역과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생각과 말이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일반 은혜는 결국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읽을 텐데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6절입니다. 14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이 부분만 읽어서 좀 설명이 필요하지만 요즘 난해한 구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기 자기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하는 것이 뭐 내버려 둔다 이런 의미보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일반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살도록 허용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다 주셨고 심판을 유예하셨고 그들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많이 묻는 질문 있죠.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은 뭐 그런 질문 하잖아요.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죠. 하나님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에도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안 베푸셨습니까? 베푸셨다는 거예요. 햇빛을 주셨고 비를 주셨고 밭에 작물을 주셨고요. 당장 죽지 않고 그의 삶을 살며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물론 거기서 더 덧붙여서 왜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 거기까지 제가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태어나고 죽은 모든 인생들에게 여전히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이 더 중요한 의미는 모든 인생이 자기 죄대로 금방 다 심판하지 않은 모든 인생에게 복음 들을 기회를 주셨고 물론 어떤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들이 태어났는데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아서 오늘 나봇 이야기도 드리고 했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 때 어떤 마음이 들어야 할까요? 그걸 억울해하고 왜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그러면 은혜로 살고 있는데 이 은혜를 가지고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지 이렇게 마음이 변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알 때 이 마음이 그렇게 변화됩니다. 오늘날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오늘날 2023년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이 유예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느끼십니까? 지금도 아직 복음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조선시대 얘기를 우리가 이제 그만하고 지금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 때 우리도 심판이 유예되고 있고 그들도 아직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 대형 참사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가 무슨 살 재간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도 죽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저도 가끔씩 그런 기대를 해요. 슈퍼맨처럼 나타나셔서 배를 뒤집어주고 다리를 연결해주고 그 세상이 만든 전능한 하나님 그 브루스 올마이티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막 극적인 순간에서 번쩍 배를 뒤집어 얼마 슈퍼맨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런 능력으로 바꿔버릴 때 해설되지 않는 많은 부분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내 잘난 멋에 사는 것 같고 내 힘으로 내가 숨쉬고 내가 돈 벌어서 내가 힘을 내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비로 지금도 심판이 지연되지 않으면, 유예시켜주지 않으면 우리의 호흡이 당장이라도 끊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아셔야 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는 더 이상 왜 하나님이 계시면 제 삶은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저를 좀 더 도와주지 않습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도와주면 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저를 안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할까요? 이직금 산 것도 엄청난 은혜예요. 이렇게 해봅시다. 이직금 살아있는 것도 엄청난 은혜. 이거 알지 못하고 무엇을 더 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무시하는 거죠. 오히려 나와 같은 자를 아직도 살려주신 하나님 왜 믿지 않아요? 이렇게 말해. 하나님은 아직까지 나를 살려주시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자는 결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 성경 오늘 본문인데요. 예레미야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예레미야는요, 이 우리를 향한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요, 지금 읽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자기 자랑을 삼지 말래요. 여기 보면 그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또 용사는 용맹을, 부한 자는 소유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들이 가진 어떤 소유와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심을 인정하십니까? 네, 여러분이 두 손에 쥐고 있는 것, 여러분 잠깐 머리를 굴려봐도 내 자산이 얼마인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여러분 것인가요? 여러분이 정말 대단해서 그걸 갖고 소유하신 건가요? 네. 여러분의 건강과 지금 예배할 수 있는 또 은사와 돈을 벌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누구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모르면요, 그야말로 뭐가 되냐면, 새벽에도 그런 표현을 써서 참 죄송했는데 주접이에요. 주접. 주접. 제가 아합에게 주접을 떤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가셔서 전쟁에 이기게 해주셨는데 아합은 지가 잘해서 이긴 줄 알고 지가 용서해주고 막 이렇게 화친 맺고 막 이래요. 제가 참 주접을 떨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잘나서 뭘 한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것. 그런데 또 하나 명령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은혜를 아는 자로서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이어지는 것은 뭐냐면 감사와 회개를 하게 돼요. 회개. 여러분 먼저 이 은혜를 감사히 여기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감사히 여기는. 그런데요, 이 은혜를 감사히 여기면서 인자와 자비를 경험할 때 회개하십니까? 좀 이상하죠? 회개는 잘못할 때 하는 건데 왜 회개하라고 할까요?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2장 4절인데요. 로마서 2장 4절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멸시하느냐. 뭐라 그러죠? 그의 인자하심과 멸시하느냐.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심은, 아합에게 인자를 베푸심은 뭘 원했던 거예요? 회개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마지막에 아합이 회개하는 척인지 진짜 회개인지, 물론 하나님은 야 아합 너는 겸비하다라고 해주셨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회개하는 척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야 너 봤지? 회개했어. 내가 용서할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와 자비를 베푸심은 아합에게 승리도 하시고 또 일도 잘 되게 하셔서 뭐 이렇게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그렇게 하심이 뭐라고요? 회개하기 위해서 인자와 자비를 베푸.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사는 줄 알고 자기 잘난 멋에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실 때 회개하는가? 우리가 삶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 우리의 건강, 이 팍팍한 삶에 여러분 그래도 웃을 일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자녀와 또 맑은 하늘과 맛있는 음식과 맛있는 브런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또 좋은 경치를 구경하고 여러분들에게 집에 들어가서 따뜻하게 잠을 수 있는 그때 회개하십니까? 네. 하나님, 전 이런 은총 받을 자격이 없는데 왜 저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건 정말 오늘 중요한 주제입니다. 뭐라고요? 왜 그렇다고요? 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지금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 열왕기서를 자꾸 읽어서 열왕기서를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아합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를 자꾸만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가서 말씀해 주셔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그 인간, 그게 누구라고요? 나예요. 네. 회개의 기회를 자꾸 놓쳐버려요. 그렇습니다. 목숨 연장해줘도. 그래서 유다 왕 중에도 히스기야 왕 같은 왕은요, 하나님이 목숨을 연장시켜 주세요. 우리는 그 본문을 볼 때 히스기야가 벽을 대고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목숨 연장시켜 주셨나? 하지만 그래서 그랬을까요?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기회를 날려버리죠. 그래서 더 산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너무 죄송하지만 우리의 목숨이 더 몇 년 더 산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 히스기야는 보면 그때 그 악한 므낫세 왕이 막 태어나는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어쨌든 좀 복잡한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복, 더 잘 사는 것, 내가 잘한 게 있어서 은혜 받았나? 아니에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질병의 나음을 경험하고 함께 기도해서 막 암이 나았고 또 회복하는 일, 간발의 차이로 죽음의 경험에서 막 사고를 면한 일들, 이제 뭐 얼마 살지 못하는데 회복된 일들을 종종 듣고 우리가 함께 기도도 하고 그래요.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된 이후에 그래서 생명 연장을 받아서 엄청나게 달라진 삶을 사느냐? 그런 모습은 잘 보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저버리는 사람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내 생명줄 팔자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가 아직도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더 알라고 주신 기회라는 것을 모르고 또 다른 근심 걱정을 가지고 또 다른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기회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 시간을 사용하지 못하죠. 제가 어떤 예화를 드렸지만 그런 특별한 경험이 아니더라도 우리 자신은 어떠합니까? 이 일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운전을 하고, 전 자전거 타를 얘기는 했지만 제 이제 자전거 타는 어떤 참 형님 목사님은 자전거 타다가 이제 막 굴러가지고 막 응급실 가고 그러는데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참 교통사고 이야기 들어보면 가만히 가는 사람이 운전한 사람에게 가족이 죽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실력이 좋아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를 빡세게 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세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 이 땅에 진정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고 더 살게 해주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내 잘나서 사는 줄 알고 더 특별한 하나님 더 특별한 그게 있어야 난 기도 응답이고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일반 은혜를 걷어가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참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에서는 좀 재수없는 말이라고 할지 몰라도 은혜 안 되는 말이라고 할지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의 삶의 주변에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거나 건강을 잃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거나 큰 상실을 경험한 뒤에 믿는 사람은 더 천국을 소망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와 정말 이 인생의 가치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심을 더 느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감사하지 못한 또 더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나옵니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있을 때 잘할 걸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예전에 어떤 초등학생이 이렇게 왕따를 당해서 죽었는데 그 부모가 그랬다 그러죠. 그 좋아하는 짜장면 그냥 먹게 해줄 걸 그랬다 그래요. 그냥 좀 게임 좀 더 하게 해줄 걸 있을 때 그랬다는 거죠. 건강하게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았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거둬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셔요. 우린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그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반 은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은혜는요,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게 하는 덧없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이 엄청난 좋은 것도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특별 은혜가 있어야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고 다른 인생을 살잖아요. 죄를 뭐 이렇게 내가 이제 감사치 못했으니까 남을 위해 살고 착한 일을 하고, 그건 거기까지예요. 그렇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죄 사함의 문제와 진짜 우리를 만든 창조자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를 변화받고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것은 오직 특별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그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특별 은혜를 위해서 바로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지금 이 땅에서 교회를 세워주셨고요, 지금도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 특별 은혜, 우리가 이미 베풀어주신 그 은혜 위에,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 위에 너무 특별한 은혜를 주셨기에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 동안 사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구나. 더 우리를 살게 하시고 병에서 치유받게 하셨고, 또 아팠다가 다시 낫게 하셨는데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하고 정말 내가 해야 될 그 은사와 사명과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지 않은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 그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보냄받은 일반 은혜들이에요. 안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은혜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과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일반 은혜로 그들에게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사용되길 축복합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받은 은혜를 잘 나눠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찬송 부르고 함께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이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이 나는 확실히 아멘.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
믿고 무시하는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영원하신 주님 내 보내주실 곳은 나를 혹시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삶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삶임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안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고 무시하지 않았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삶에서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풍성히 흘러 넘치는데도 감사치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내가 무언가 잘난 것이 있어서 살았다고 그렇게 주접을 떨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감사치 못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인자와 자비를 무시하느냐? 하나님,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치 못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잘나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회개하라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삶을 허락하심을 감사히 여기며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도 그 은혜를 노래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비춰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루를 더 살아간다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 우리에게 아름다운 자녀와 아름다운 우리의 가정과 사랑할 수 있는 교인과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장소와 하나님 설교할 수 있고 말씀 읽을 수 있는 오늘 하루하루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하나님,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은혜의 구석구석 그 은혜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줄기로 비춰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체험해서 하나님 그 은혜를 아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